3월 3일 화요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1장 21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나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누구에게나 자기의 나라가 있습니다.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이죠.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또 하나의 나라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대한민국은 지도자가 5년 만에 바뀌고 정당도 자주 바뀝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민주적인 구조로 이루어지는 나라가 아닙니다. 선거를 통해서 왕을 선출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다스리는 여호와 하나님이 왕이 되시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이루시고자 했던 상태를 만들어 가십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이것은 말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완성되는 것은 마지막 종말 때이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으로 인해 이 땅에 도래하기 시작했음을 나타내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님은 어떻게 나타내시는가? 오늘 본문에서는 가르침과 죽기와 치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나타내십니다. 자, 먼저는 말씀으로 드러나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21절에서 2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아멘. 자,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신 후에 하신 일은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서 말씀을 가르치시는 일이었습니다. 토요일 안식일이 되니까 예수님은 모든 유대인들이 하는 대로 지역의 회당에 들어가셨습니다. 회당에서는 안식일마다 안식일 예배가 드려집니다. 구약에는 회당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구약과 신약 사이에 바벨론에서 돌아온 유대인들이 유대 땅에 세운 것이 회당입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을 때에 유대인들이 그곳에는 성전이 없었기 때문에 회당을 세워서 그곳에서 안식일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그 회당 예배를 계속한 것이죠. 자, 안식일 예배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가르치는 일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만 있었죠. 특별히 모세오경과 선지서 등을 주로 읽었습니다. 그리고 읽은 말씀을 해설해 주는 순서가 있는데 회당의 지도자나 또는 방문 교사나 권위 있는 선생들이 이 일을 맡았습니다. 평행본문인 누가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이 구약 이사야서 61장을 읽으신 것으로 나옵니다. 그 본문 이전에도 예수님이 갈릴리 지역의 여러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셨다고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마가복음에서 설명하는 것이 이사야서의 말씀인지 다른 본문인지는 확실치 않습니다. 하지만 누가복음에서 이사야 61장의 말씀을 의미 있게 선포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일 것으로 우리 추측됩니다. 자, 마가복음에서는 본문과 상관없이 예수님의 가르침이 권위가 있고 다른 서기관들과 같지 않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교훈을 듣고 놀랐다라고 그랬습니다. 이는 문자 그대로 놀라움과 경이에 가득 차서 정신이 멍하다, 넋을 잃을 만큼 감동을 받다라는 의미입니다. 오늘 본문의 의미는 그들이 순간적으로 놀라고 그친 것이 아니라 한동안 놀라움에 휩싸여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의 표현대로라면 예수님이 말씀이시기 때문에 이런 일이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사람들에게 깨달아지게 될 때 하나님의 뜻이 알려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쳐지고 깨달아지는 것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깨닫기를 노력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기를 힘써야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죽기를 통해 드러나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23절에서 28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예수의 소문이 곧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더라. 아멘. 자, 예수님이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계실 때에 회당 안에는 마침 귀신 들린 자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귀신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것처럼 죽은 자의 영이 아닙니다. 가끔 무당을 통해 죽은 자를 흉내낸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거짓이고 속임수입니다. 사탄의 졸개들이 귀신이고 악한 영입니다.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처럼 귀신은 사람에게 들어갈 수도 있고 나올 수도 있습니다. 또한 귀신은 영적인 지식이 있는 존재입니다. 예수님의 존재를 가장 먼저 알아보고 선포한 이가 바로 귀신 들린 자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귀신이죠. 귀신은 예수님을 보고서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2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귀신은 예수님이 하나님에게서 오신 분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또한 자신을 멸할 수 있는 권능이 있음도 알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 단지 그 귀신에게 나오라고 말씀만 하셨는데 귀신은 거부하지 못하고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왔습니다. 귀신을 사람의 몸에서 쫓아내는 일이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나는 일입니까? 자, 우리는 두 가지 대결 관점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봐야 됩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나라와 인간의 나라, 또 하나는 하나님의 나라와 사탄의 나라입니다. 눈에 보이는 이 땅에서는 인간이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려고 하는 인간의 나라를 만들어갑니다. 많은 제국들이 역사적으로 있었지만은 지금은 다 명멸했습니다. 자,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흉내내는 사탄의 나라가 있습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나라를 흉내내고 조롱하며 왜곡시킵니다. 사탄은 인간의 나라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또한 영향력을 미칩니다. 사람의 마음에 생각을 집어넣기도 하고 유혹하기도 하고 영향력을 행사하기도 하고 속이기도 합니다. 심지어는 그 사람의 마음과 생각과 정신까지 사로잡아서 조종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사탄과 귀신은 버티지 못하고 쫓겨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사탄과 귀신에 대해 무지해서도 안 되며 반대로 너무 두려워하거나 오해해서도 안 됩니다. 바이러스에게 속아서 침입당하고 영향을 받아 생명이 위험을 받는 것처럼 사탄과 귀신은 영적인 바이러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의 권세로 우리는 귀신을 쫓아낼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우리가 복음과 진리에 순종하고 그 안에 거할 때에 가능한 일입니다. 자, 세 번째는 치유로 드러나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오늘 본문의 29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여짜온대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저물어 해질 때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자, 예수님은 이후에 시몬 베드로의 집에 들리셨습니다. 거기에는 시몬의 장모가 열병이 들려서 누워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녀의 손을 잡아 일으키셨습니다. 그랬더니 그녀에게서 열병이 떠나가고 치유가 되었습니다. 질병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때로 인간의 삶에 하나님이 질병을 허락하시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질병이 존재하지 못합니다. 이 땅에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이루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인간은 노화와 질병의 문제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모두 생로병사의 과정을 거칩니다. 예수님은 질병을 치유하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원래 선한 뜻이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이 치유 사역에만 집중하신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께 질병을 치유받은 사람 중에도 자신의 몸을 잘 관리하지 못한 사람은 다시 질병에 걸릴 수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치유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의 임재를 가지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님을 섬기고 따르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장모는 치유를 받고 예수님을 수종들었습니다. 그저 예수님에게 놀라는 것만으로, 예수님에게 호기심을 갖는 것만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께 순종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마땅한 삶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마땅한 삶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며 함께 기도합시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배우고 실천하기로 결단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또 영적 전쟁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하고 영적인 전신갑주로 무장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을 순종하고 실천함으로써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정과 교회에 이루어지기를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또한 이 사순절 기간에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를 깊이 묵상하고 진정한 복음의 시작이 되기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서 매일 낮 12시와 밤 9시에 모든 교인들이 함께 1분 동안 기도하는 일에 순종하고 합력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여러분들 스스로의 아픈 곳이 치유함을 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주변에서 있는 환우들을 위해서 또 기도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이번 사태를 통해서 정부와 언론을 통해 지금 신천지의 실체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역사회를 교회가 배려하지 않으면 신천지와 다름없는 존재로 여겨질 수 있습니다. 이단 세력의 실체가 확실히 드러나고 또 한국교회가 성숙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